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금요일 밤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더욱더 깊고 넓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담아두어 이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일평생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표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려 거룩한 산제물이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고자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레위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부르심을 따라 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가운데 가장 어렵게 느껴지면서도 가장 깊은 복음의 정수가 담긴 책 레위기를 함께 펼칩니다. 레위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에서 받은 거룩한 예배의 매뉴얼입니다. 그 첫 장은 5가지 제사 중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오래된 제사인 번제로 시작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옛 이스라엘의 제사 규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 자신이 산제물로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제사를 드리는 매뉴얼에 있어서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우리가 이런 찬양도 있죠. 나를 부르신 주가.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본질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는 가사가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를 부르고 우리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응하는 삶인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제사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를 부르심으로 시작한 것처럼 그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매뉴얼을 따라가야 되는 그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의 가치,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가치를 나에게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그 참된 가치는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게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의 표현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아무 볼품없는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는 나에게 있지 않고 그 그릇을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 가운데 분명한 계획이 있으며 그 계획은 명확한 시작과 끝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과정이 있으며 그 과정에 따른 결과가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그 부르심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로 부르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와이크라라고 하는데 레위기 히브리어 책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레위라는 이 단어가 바로 와이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호명이 아니라 특별한 사명과 중요한 계시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모세를 부르셨죠? 두 번째로 보면 회막입니다. 회막은요, 오헬 모에드라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요, 만남의 천막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그 연약한 인간이 한 장소에서 만나는 곳,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곳이 바로 회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함께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 번째, 히브리어 코르반이라고 하는 바로 예물입니다. 이 코르반은 동사 카라브에서 가져왔는데요, 가까이 가져가다, 바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물은 단순히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매개체라는 것입니다. 그 매개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에 이 예물의 깊은 의미가 어느 선까지 연장되냐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그 사건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오늘 말씀에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희생 제물 역시 결국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을 때 자발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와이크라, 그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형식적인 출석과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감을 좁히는 사귐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떤 예물을 드려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3절부터 4장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손을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번제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요, 올라가다, 피워 올리다라는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재물을 불태워 그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번제는요, 희생되는 가축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나를 대신해서 희생할 제물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그 정신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대신한 번제물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헛되고 거짓되고 더러운 것은 다 씻겨내고 발라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흠없는 산제물이 돼서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로 드릴 때에 그 번제물로 드려야 될 제물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흠없는 것입니다. 흠없다, 온전한, 결함이 없는, 완전한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흠없는 완전한 제물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희생, 그것의 의미를 퇴색하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나의 상태와 나의 마음과 나의 이성과 감성과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바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그를 기쁘게 한다, 그의 호의를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단지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였어도 내 감정은 여전히 가라앉아 있어도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내 삶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운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때.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한 부분입니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배를 드렸더니 마음이 시원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더니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이제는 용서가 돼. 예배를 드렸더니 내가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믿음으로 믿겨져. 맞습니다. 그게 예배를 통한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끝났더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시는 거죠. 한때 유행하던 말이 있습니다. 가수 김종국 씨가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유행시켰던 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운동을 하면서 그 무거운 것들을 들고 내리면서 아, 맛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맛있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표현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그거를 받으시고 오직 그분만이 흡족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순서가 무엇입니까? 바로 안수한다라는 동사입니다.
안수한다라는 것은요, 자기의 손을 그 위에 힘껏 누른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손을 얹어서 나의 체중을 실는 행위가 아닙니다. 안수라는 것은요, 신학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일시입니다. 재물이 나 대신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물에 안수하면서 그 재물과 내가 하나 되었다라는. 그래서 이 재물이 싹 타서 없어질 때 나의 죄와 나의 모든 허물이 사라진다는, 나의 모든 죄가 사라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전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인의 죄가 그 재물에게 옮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안수는 이 재물이 곧 나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삶으로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나의 옛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에게 영적인 안수를 하여서 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요, 1장 5절부터 9절은 피 흘림과 향기로운 화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본문을 읽어볼까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여기서 첫 번째, 잡는다라는 것은 도살하다, 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는요, 죄의 삭시 얼마나 참혹한지, 죄의 결과는 결국 죽음이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도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장 존귀한 존재, 우리 인간이 죽을 수 없으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가축들이 죽는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잡을 것이요라는 단어 뒤에 같이 동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잡는다라는 것은 도살한다라는 뜻이죠. 도살한다라는 것은 그 가축이 무엇을 흘리는 걸까요? 피죠. 피는 히브리어로 담이라는 단어인데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성립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 피 흘림이 없는 제사, 그것 때문에 더 이상의 가축의 희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드려짐이 앞으로 우리의 모든 희생을 대신하는 영원한 희생이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덕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볼까요? 향기로운 냄새라고 나옵니다. 이것은요, 안식의 향, 진정시키는 향, 이런 뜻입니다.
한때 물론 지금도 사용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아로마 향이라는 것이 한참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파는 곳에 가면 이 향 같은 거, 아로마 향을 첨가한 향 같은 걸 피우면 그 어떤 향기는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향기는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러한 것이 크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화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불태워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고 하나님이 만족하는 향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동일한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는 화제라고 말하고 있죠. 이 화제라는 것은 불로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태워 없애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불이 더 뜨거워지면 이 지구상에 존재한 모든 것을 다 태워 없앨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불 가운데 우리의 죄의 허물과 연약함과 우울함과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던져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 안에 죄가 머무르지 아니하도록. 네 번째는요. 네 번째, 레위기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은요.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만일 그 예물이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그러니까 소든 양이든 염소이든 드려지는 가축에 의해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드릴 것이요. 결국 어떠한 예물을 드리느냐는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얼마만큼 드렸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마치 과부가 드린 2렙돈과 같이 내 삶의 정성을 담아 온전히 드렸던 그 예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등급으로 차별하여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자신의 형편에 맞춰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은혜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소와 또는 양과 염소, 더 어려울 경우는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 같은 것으로 드렸던 거죠.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봉헌할 때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집비둘기 새끼 2를 드린 것은 그들이 형편이 여유 있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 자신도 가난한 가정에서 새 2마리의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내 정성의 예물이 내 마음을 가득 담을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양이 아니라 드리는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과부의 2렙돈을 가장 크게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든 온전한 마음이 담긴 헌신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세 가지 메시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속죄의 메시지입니다. 안수와 피 흘림. 우리는 죄인이며 우리 죄는 반드시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인간이 될 수 없고 이제는 어떤 동물도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나 자신도 될 수가 없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를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전부를 태워드리는 화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에 두르고 있는 그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의 메시지, 바로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제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내 모든 것을, 거짓된 것을 불태워드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온전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마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할 때는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돈도 벌어야 되고 건강도 챙겨야 되고 수많은 가치관의 기준들이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호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거룩한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단 한 걸음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사오니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만을 전하는 진정한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때는 가난한 심령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가득 찬 욕심과 명예욕과 모든 정욕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레위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